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련해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 보니 지난 10월 7일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하마스는 무슨 이유로 저렇게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지, 하마스는 어떤 이유로 미사일을 이스라엘에게 5,000발 이상을 쏘았는지에 관련해서 국제 정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유에 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한 유명 신학교의 종교 역사학 교수님은 이 전쟁은 과거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에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외신을 통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하마스가 이번 이스라엘을 공격한 작전명은 알-아크사 홍수입니다. 알-아크사는 역사적으로 여러 지배 세력이 교체되며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성전산이 되었던 곳으로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공통 성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례적으로 가자 지구의 스데롯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마스는 왜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성전산을 전쟁에서 입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그렉 로크 교수는 과거부터 이곳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계속 외부의 침략을 받아왔었다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이슬람 세력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에 자기들이 심판을 받을까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지역을 수차례 점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도 이슬람을 믿는 자들로서 그 내용을 당연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의 서막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뒤쪽에 있는 감람산 정상 뒤에는 예루살렘의 올드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황금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바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 바로 저곳을 통하여 걸어오실 것입니다. 약 500년 전에 슐레이만 1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마술사가 아니라 사실 오스만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가 말하길, 나는 그 어떤 유대인도 여기에 와서 메시아인 척하며 저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은 그 문을 봉해버리는 것이다. 또 이 문 앞에 공동묘지 뜰을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전통 유대교인들이라도 부정해지면서까지 시체 위로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10월 7일에는 하마스가 과거 슐레이만이 했던 전략을 그대로 카피해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에 당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슐레이만 1세가 그런 일을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슐레이만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슐레이만의 계략에 이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한 바로 직후 여호와께서는 유대 민족을 위해 싸우기 위해 돌아오십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산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셨습니다.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노력할 것을 다 아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예언된 큰 전쟁이 있으려면 그 전에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저 중동 땅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쟁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큰 명분이 생겨서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그 전쟁에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예언처럼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면서 지켜주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면이 크지는 않지만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산은 석회석으로 이루어져서 동굴이 많아 고대 사람들의 거주지나 피난처 혹은 군대의 야영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산은 대중을 향해 연산하는 강단으로 쓰이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나신 산이 있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산도 있었습니다. 산은 그분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의는 튼튼한 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서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만약 산들이 변덕을 부려 풍경과 터전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 이 세상의 산들은 움직여져서 없어지거나 여기저기로 옮겨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평화에 대한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산은 하나님 또는 그분의 능력값이 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리로 옮겨가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산은 메시아 왕국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으로 이루어진 신상은 하나의 돌이 날라와 다 부셔져서 여름철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조차 없어진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하나의 큰 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데, 이 산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며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신상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 제국을 상징합니다. 특히 메시아 왕국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으로 알려질 것이며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성경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마지막 때인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